우리가 사무엘상 16장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 받을 때는 사울이 내가 왜 기름 부음 받는지 확실하게 알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너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소문이 금방 나게 되고 또 사울도 그 소식을 알게 되면 사울 그 탐심과 욕망이 많았던 그 사울이 다윗과 그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내가 기름을 부으면 내가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윗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다른 명분을 하나 주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갈 명분.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명분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베들레헴에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로들을 다 청해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게 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또 다윗에게 내가 너를 기름 붓는데 기름 붓는 의미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그냥 기름만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에도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자기 스스로 알아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나의 사명, 나의 달란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보통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편한 것, 그것이 대부분 나의 달란트가 됩니다. 힘들거나 어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 때 편해야 되고 조금 쉽게 느껴져야 그게 나의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편하다고 다 달란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는 내가 할 때 편하면서도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편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분의 달란트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은 당신이 적임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달란트가 되는 거죠.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기에 한 15살쯤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왜 나에게 기름 부은지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고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가 약 20살 정도인데 5년 정도 그 기간을 뭘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그냥 똑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전투 현장에 다윗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전쟁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의분을 갖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열정을 보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는 확실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다윗에게 좋으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했는가 아닌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사람들이 칭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칭송을 하게 되죠. 다윗이 지도자로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마땅히 여기고 나중에는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다윗의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전쟁터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자기 시골 동네로 돌아가지 않고 사울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정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군대의 장이 되었다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천부장이 되라 라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천부장의 역할도 너무나 잘해서 사람들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좋은 의도는 아니었지만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면서 왕족이 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소명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으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더 깊은 사명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당하는 이 핍박이 자기의 사명을 안 이후부터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사명을 알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울의 핍박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는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 보십시오. 18장 9절 말씀. 9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17절에 보시면 자기의 딸과 결혼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전제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라. 그러면 내 손에 죽이는 것보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고, 이후에 왕이 되는 과정은 그렇다면 순적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은 자기의 소명을 알고부터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것뿐만 아니라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죠. 나중에는 적국이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 나라에 망명까지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제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의미를 깨달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이 일로 크게 번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민과 번민이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 말고 중간에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더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젊은 청년 시절에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한 40대, 50대가 되면 찾아오는 게 있죠.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 갈급함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마음의 평안과 형통을 의뢰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하나가 와도 힘든데 막 두세 가지가 겹쳐가지고 막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고난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상의 어려움과 낙심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저를 이제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실제 삶 가운데는 어떤 나타나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생기게 되죠. 더 큰 문제는 뭐냐? 바울의 투옥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낸 옥중서신 아닙니까? 이때 감옥이 뭐 심한 감옥은 아닐지라도 가택연금 수준일지라도 어쨌거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런 빌립보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건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이 왜 고난당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괜히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잘 믿고 헌신해도, 진심을 다해도 보상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래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두 가지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적인 보상이 오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진짜 아닙니까?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신실한 종이 역경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해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모든 게 내 잘못 같고 과거에 내가 회개한 것까지도 다시 들춰내서 다시 회개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신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역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책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에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는 세상의 고난이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교회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복음이 제한될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가서 복음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로마 군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 바울은 가짜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고 기쁘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내 신앙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올 수 있구나. 두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왕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지만 사실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은 다 고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보더라도 또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중간의 과정은 다 쏙 빼고 영광 받은 것, 왕이 된 것,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고난은 보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 가운데 번민과 고민을 했는가. 시편 14편 말씀,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말씀,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810페이지 시편 1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어쩜 우리의 고단한 현실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고백하지만 다윗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깊은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편했다면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을 일까지 더 깊은 다윗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자기의 자녀들,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지적하고 아내까지 내 편이 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오게 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는 고백을 하게 되죠. 욥의 세 친구들이 여전히 비난합니다. 그 비난의 강도가 더욱더 깊어졌을 때 욥은 세 번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또 엘리후 때문에 또 한 번 깊은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해야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 어려움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혹시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